광야에서 외치는 한 남자의 가르침이 어째서 수많은 사람들을 열광시켰을까요? 심지어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다는 게 참 신기하죠? 그렇죠. 보통 그런 반응은 정말 세상을 뒤엎을 만한 엄청난 메시지에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좀 깊이 들여다볼 건데요. 이걸 뜯어보면 왜 사람들이 그에게 그토록 열광했는지, 그리고 그가 말한 성령 세례와 불세례가 대체 무슨 뜻인지 그 비밀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 흥미롭네요. 저도 자료를 보면서 제일 놀랐던 게 그의 가르침이 사실은 굉장히 소박하다는 거였어요. 네, 맞아요. 옷 2벌 있으면 나눠줘라. 정해진 세금 이상 걷지 마라. 받는 월급에 만족해라. 이게 사실상 전부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가장 평범하고 실천적인 이 가르침이 당시에는 가장 혁명적인 반응을 끌어냈다고 분석해요. 혁명적인 반응이요? 왜죠?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다들 막 복잡한 율법 논쟁에만 빠져 있었거든요. 아,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는. 네. 그런데 요한은 보통 사람들의 삶 한가운데 있는 그 부캐와 탐욕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낸 거죠. 아하.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 삶을 아는 진짜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느꼈던 거군요. 그쵸. 근데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세금 더 걷지 마라 같은 이런 조언이 어떻게 저 사람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엄청난 결론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만큼 당시 사람들이 절박했고 또 전에 없던 어떤 권위와 진정성을 요한에게서 본 거죠. 희망을 본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 그 기대를 아주 단호하게 꺾어버립니다. 자신은 장차 오실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면서요.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당시 노예가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일을 했는데 요한은 자신을 그 노예만도 못한 존재로 낮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과 메시아 사이에는 아예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고 그어버린 거죠.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정말 무서울 정도로 명확히 알았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 차이를 설명하는 핵심이 바로 세례 이야기로 이어지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자, 먼저 성령 세례부터 좀 풀어주시죠. 네. 자료에 따르면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니다. 네. 그보다 훨씬 더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해요. 신자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해서 말 그대로 한 몸이 되는 것. 구원의 실체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한 몸이 된다. 그럼 이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요. 회심할 때 단 한 번. 이를 통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아, 그럼 우리가 흔히 듣는 성령 충만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신자가 계속해서 경험하는 은혜고요. 이를 통해 사랑이나 기쁨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이죠. 그렇군요. 반면에 성령 세례는 구원의 시작점이자 정체성을 바꾸는 단 한 번의 사건. 그러니까 요한의 물세례가 아무리 대단해도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순 없었지만 메시아는 그 일을 하신다는 선포였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듣기만 해도 좀 섬뜩한 불세례로 넘어가 보죠. 이건 정반대의 의미겠죠. 네. 자료는 명확하게 심판과 멸망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심판과 멸망. 그 유명한 타작마당 비유를 들잖아요. 농부가 알곡은 모아서 곳간, 즉 천국에 들이고 쓸모없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던져 태워버리는 것처럼요. 잠깐만요. 자료 뒷부분에 보니까 신자에게도 이 불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던데 이건 좀 혼란스러운데요. 구원 받았는데 불로 정화된다는 건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뜻인가요? 그게 이 메시지의 가장 무서우면서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료는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네. 불신자에게는 명백한 심판의 불이지만 신자에게는 삶의 불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쭉정이 같은 요소들을 태워 없애는 연단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토록 절박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구원, 즉 성령 세례와 심판, 즉 불세례라는 두 가지 권세를 모두 손에 쥐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와, 그렇게 연결해서 들으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네요.
그냥 착하게 살라는 권고가 아니라 인류의 운명을 가를 구원과 심판이 곧 시작된다는 일종의 카운트다운을 외치고 있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의 물세례는 그 거대한 사건을 위한 뭐랄까 준비운동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이 자료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타작마당의 비유를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시간, 관계, 노력 속에서 영원한 곳간에 들어갈 알곡은 무엇이고 결국에는 불타 없어질 쭉정이는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